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개그맨 초반에는 시집을 꽤 읽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조금 기능적인 측면에서 함축성을 가지려면 시를 접해야 된다. 그래서 좀 감성보다는 기능에 의거해서 시를 접했는데 요즘 시 낭독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불멍, 물멍 있지만 시멍. 아름다운 시구에 좀 자신의 영혼을 기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정호승 님이라는 시인의 너무 예쁜 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뭐라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단순하지만 왠지 좀 치유가 되는 시구죠. 그렇지만 우린 꽃이 아니기에 장미가 부럽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이 그런 장미꽃이 어떤 고와함과 또 막 수국의 그 청순함, 청초함 다 갖고 있는 짜증나는 분이에요. 시로 시작했다 갑자기. 배우 이미은 씨 모시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품있게 시로 시작했다. 최근 금수저, 청춘월담 등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이미은. 어릴 때 혼자 교회에 다니며 부모를 위해 기도했지만 뮤지컬로 데뷔해 극단 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녀. 겹치는 악재와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해외 선교에 쓰임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이미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너무 품있게 시로 시작했는데 네. 짜증으로 마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아니 대기실에서 딱 봤는데 그냥 딱 품위, 고상 막 이런 느낌.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첫인상을 봤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싶습니다. 그죠? 예. 원래 성격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게 성격이 되게 배우하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아이와 이가 중간쯤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다가도 또 조용히 사색하는 거에도 또 이렇게 맞닿아져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어떻게 성격을 좀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되게 정이 갔던 게 대기실에서 네. 딱 헤어 이렇게 관리 받으실 때 너무 고상하고 뭔가 말 붙이기 힘들고 좀 우아하다, 우리 꽈난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작가님 그거 과자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작가 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 건강을 챙겨주시는 모습이 뜨거운 여인이다. 이게 정이 좀 확 느껴져서 순간 제가 가졌던 뭔가 선입견이 확 없어졌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아이와 이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그래요. 사실 좀 배우란 직업에 맞춰서 이렇게 성격이 발달한 것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배우 몇 년 차시죠 지금? 제가 이제 올해로 딱 30년. 30년. 네. 저도 30년 좀 넘었나? 중간에 잠깐 뭐 이렇게 멈췄던 시간이 멈췄던. 있긴 하지만 그래도 30년 와. 데뷔로. 엄청난 거죠. 근데 정말 그 감초 역할을 다 잘 해내시는 아주 정말 품이 있는 배우신데 요즘 또 하나의 이 달란트가 생기셨다고 전 들었어요. 아니 그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청소년 놀이 큐레이터. 이건 좀 생소한 일이에요. 저도 네.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어떻게 된 하나님이 되게 정말 놀라운 또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거는 놀이 큐레이터라고 청소년 거점 공간에서 네. 아동과 청소년의 놀 권리 그리고 좋은 놀이 문화를 위해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모든 걸 전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사실 그 역할을 좀 잘하지 못하니까 주일학교가 축소되고 예. 여름 겨울이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뛰어놀고 그렇구나. 부활절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맨날 문화 행사가 뭐가 많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평일에는 학원을 3-4개씩 기본적으로 맞아요. 다니고 하니까 제가 있는 놀토에도 평일엔 잘 안 와요. 주말에만 토요일에만 몰려서 오는데 제가 싱글이고 네. 아이는 없지만 네네. 하나님을 만나고 좀 다음 세대의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아이가 없지만 그쵸.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신 건데.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좀 잘
이게 우리가 바톤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사실 마음은 있어도 현장에 가서 믿지 않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접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기도 예전에 모임에 했던 아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또 덜컥 된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뭐를 봐요? 뭐 이렇게 면접 같은 거. 아, 볼 근데 때. 이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네.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조금 위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가지지 않은 약간 아티스트들, 음악하는 분, 미술하는 분, 이렇게 제가 그러네요, 연기하는 진짜. 사람들이 오면 조금 더 놀이 문화 기획이 풍성해지니까. 그렇죠. 아, 아.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 네. 뭐 함께 하더라도 볼륨이 아, 아.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나 청소년의 날 행사에 좀 더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기획을 할 수 너무 있으니까. 좋다. 그게 교육과 뭐 공부라고 생각하면 딱딱한데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놀이니까 이게 그래서 음.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놀이로 많이 유도를 했는데 요즘 하나님이 약간 연계하면서 이런 네.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소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출입증 갖고 점심시간에 나가보는 게 한 정규직. 번도 정규직을 이것도 계약직이긴 하지만 근데 이 출입증이 한번 생겨봤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출입증 기도를 하셨구나.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사실 우리는 프리랜서라 좀 불안정한 직종이라. 연기할 때는 차본 적이 있지만 음. 제게 없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소속감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대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그 월급을 받으면서 저의 재정에 대해서도 맞아요. 짚어주시고 맞아요. 어떤 저에게 성실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시고 그리고 밀착돼서 8시간을 일을 하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총체적으로 제자 훈련의 실천편?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 진짜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그래, 진짜 그리고 이제 그래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인지 능력과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는데 뭐 보드 게임도 벌써 그런 걸 걱정해. 아들과 보드 게임도 하고 놀이도 계속하니까 이게 뭐가 제 뇌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월급을 또 아이랑 받으면서. 있으면 에너지가 또 다르죠. 그쵸. 네, 너무 맞아요. 아이들한테. 진짜 아이들이랑 있으면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요. 음. 피곤한 아이도 성인보다 나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맞아요. 그 재밌어요. 생각지 그쵸. 못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 하나님 계속 아시고 안에서 키워주셨네, 물을 주면서. 네. 와, 근데 원래부터 봉사나 또 이 재능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실천을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전까지는 뭐 저의 이제 부족함과 결핍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고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그렇지 싶고 않은 사람이 네.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봉사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 20여 년쯤에 하나님 다시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저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어떤 게 좀 가치 있을까? 내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첫 번째 제가 그 극단 생활 하면서 도서상관 지역에 다니면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 이런 뮤지컬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한 번도 그 마을에 온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근데 그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직접 진짜 대본을 쓰고 우리 국내 선교를 할 때 그 제주도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씩 삼천포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대본을 쓰는데 이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잘 쓰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전공이니까 되게 멋지게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미은아 전국 노래자랑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겠니? 사람들의 원하는 거에 대한 눈높이를 네가 바꿔봐. 네가 하는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묵상을 해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TV 프로를 안 보기도 하고 했는데 TV 프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할머니들을 이번에는 그럼 대상으로 한다면 이분들 젊었을 때 뭐를 보셨을까? 근데 악극을 보셨을까? 변사가 있는 걸 좋아하셨을까? 이러면서 뭐 이술가 심순애 이런 걸 했더니 또 진짜. 삼천포에 있는 그 경로당의 3인방
할머니들이 네. 정말 이 염주를 뜯으면서 내가 이 재밌는 걸 볼 줄 알았으면 진작 교회를 나올 걸. 진짜? 절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 대장 할머니가 딱 이 염주를 뜯는 순간 야, 이거 소름 돋는다. 동생분 두 분이 저희도 그럼 형님 저희도 교회 갈랍니다. 진짜? 이렇게 되고 어머. 근데 저 얼굴에 소름 돋았어.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진짜 경이롭다. 제가 어디를 가도 담대하게 대본 제가 써볼게요. 기도하고. 그래서 괌에 가서 했을 때도 그때 친절한 금자씨 나왔던 그 해인데 네. 그걸 이종명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각색을 하면서 이거를 친절한 금자씨하고 이렇게 약간 패러디를 해서 했는데 남자 성도들 전도 집회였어요. 밤에서. 네. 근데 그때도 또 20명 넘는 분이 결신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건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얻고 한 번 하니까 또 그렇게 계속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뉴질랜드 가고 알래스카 가고 와, 아니 ENFP 맞네. 그럼 예, 또 기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네요. 정말 모험가시네. 근데 그게 제 안에 이제 불꽃이 튀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10원도 안 벌고 벌면 성교 나가는 거예요. 벌면 성교 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이거 어려운 일인데. 7, 8년을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하다가 진짜요?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연예인 이제 연합예배에서 그 합창단을 하다가 이제 선교팀으로 옮기면서 네. 합창단에서는 이제 관절의 은사를 하면서 김지선 자매하고 이제 막 구원 열차 돌리고 하다가 선교팀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IT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7년간 매해 가고 데려오고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또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 거기서 또 정확하게 또 알게 돼서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좀 이제 배우로서 힘들 때도 베이비시터 알바도 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 알바를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그 놀이 큐레이터까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순적하고 뭐가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그런 것 같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길로 나를 왜 보내시지? 왜 이 길은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내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지도 않은데 나 뭐 광야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선택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닐지라도. 근데 너무 소름 돋게 광야인가? 했던 그곳이 내가 가기 위한 내가 목표로 생각했던 내 소망이었던 곳의 통로로 이렇게 활용되게. 그래서 너무 민망하죠. 나중에 이제 꿍시렁거렸던 게. 맞아요. 죄송해서 어떡하지. 진짜 근데 그 선교에. 순종을 하시니까 더 더 많은 길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네. 요나처럼 좀 뻗당겼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계속 아. 뻗당겨요. 성교의 시우자도 하나님이 못 내리시게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그냥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나중에는 자청하게 되고 너무 부럽다. 아니 진짜 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을 느끼며 그 일을 하시는데 자신을 돌아온 탕자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 어떡하냐는 거지 이제. 탕자 이쪽이 탕자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때 탕을 몇 번 붙여야 되죠 저는? 왜 탕자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쁨을 전할 수 있었지만 아까 처음에 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잡초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릴 때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5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했지만 10살 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친척집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됐어요. 뭐 큰 집에서 1년, 뭐 외갓집에서 1년, 엄마 친구 집에서 1년. 그래서 이렇게 좀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눈치 보이죠. 눈칫밥 먹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원래 제가 되게 발랄하고 사랑 많이 받던 무남동료 외동딸이 그게 없어지고 약간 정말 부엌대기 같이 이렇게 주눅 들었고. 그 집 식구들 밥 먹을 때 먹고 그 집 식구들 먹는 거 그냥 따라 먹어야 돼요. 그 집 식구들 생활 패턴에 또 이제 맞춰 지내게 그쵸. 되고 눈밖에 안 날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성격도 바뀌고 아무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뭘 찾아서 해야지 또 이렇게 좀 살아남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인생의 잡초 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근데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보면 누군가가 아니야 되게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되게 곱게 자란 것 같아 근데 제 안에 이제 약간 분노가 올라오면서 아니
난 잡초 같은데 막 이러면서 엇나가고 그게 이제 청소년기 시기에는 또 이렇게 확장이 돼서 제가 또 다음 세대 애들한테 관심을 갖던 건 제가 엇나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의 좀 이렇게 따뜻한 나를 응원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지해주고 괜찮아 한번 놀아봐 괜찮아 그리고 너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 라고 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뭐가 엇나가고 싶고 세상 바깥에 뭐가 더 말초적으로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저기로 가면 제가 더 잘 될 것 같고 저기를 가야 배우로서 내가 뭐가 더 빛나는 어떤 아이템들을 이렇게 득템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배우가 본격적으로 된 다음에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배우 하다 보면 뭐 이제 처음엔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방 공연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서울에 다니는 출석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못 나가다 보니까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이제 막 재미삼아 하면 전 볼까? 재미삼아 뭐 좀 이런 거 할까? 이러다 보니 또 분명 안 다니고 했는데 그럼 한번 재미삼아 볼까? 뭐 타로도 볼까? 뭐 점집도 가볼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그때 당시에 배우들 사이에 이렇게 무당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용한 데가 있다 그러면 언니 숟가락을 세운대 막 이러면은 그래? 그러고 가고 이제 막 신 받았대 이러면 이거 따끈따끈하대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바지에 이렇게 동자신 믿는 그 무당을 쫓아가게 돼서 그러다가 막 또 막바지에는 진짜 그 막 절까지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끝까지 안 하고 하다가 원래 크리스찬으로 이제 어릴 때 그래도 교회를 어릴 나가서 때. 그때 열심히 다니다가 그 마음이 점점 이제 잊혀져 가고 완전 맹신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그럴 수 있죠. 그 무당이 막 이만한 일이 들어올 것 같아. 뭐 이랬어. 이러면은 또 이렇게 그런 거야. 어머 이러면서 더 약간 맹신하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천국 입성하는 환상도 보여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 무당 꿈에 나오면서 무당이 언니 아버지가 나한테 언니를 잘 부탁한대 이 말하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제가 집주인이 야반도주한 집에 아이고 8가구가 다 이렇게 거리에 앉게 어머, 생기고 세상에. 막 엄마가 일본에서 살고 계신데 거기서 몇 억 사기를 당하시고 아이고야 했던 그때 뮤지컬 그 제작비를 제가 이렇게 출연료를 못 받고 가슴에 멍울이인데 유방암인 것 같다고 하고 이게 막 이제 한꺼번에 터졌네. 한꺼번에 터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법이 아니면 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는지 제가 재성 좀 어릴 때 하나님 아시니까 네. 저 모험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빵빵빵 이거를 한 달 안에 터트려 주셔서 우리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친구가 기도하고 제가 또 친한 추상미 친구가 교회를 권해주고 해서 그때 이제 딱 온누리 교회를 다시 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친구 예수님도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좀 몰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성령의 은사도 구하게 되고 언어도 구하게 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무 초청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걸 관심 가지실까 어떤 거를 나누면 좋아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참새같이 성령님 저에게 언어를 주세요. 성령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밥을 먹을까요? 국수를 먹을까요? 별걸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다시 돌아온 만큼 조금 제가 엇나갔던 세월만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많이 또 힘든 사람도 보여주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보여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나누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 그런 돌아온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많이 또 저처럼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잠깐 또 떨어져 있었던 친구들도 다시 같이 믿으면서 진짜 10원도 돈을 못 벌고 했는데 그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점심에 이렇게 직장인 예배를 드리면 막 국수도 주고 공짜로 밥 주면서 있어서 예배 드리고 그거 먹고 힘내서 5시간씩 중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연기를 복귀가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낮은 자존감으로 있었던 걸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제가 다시 연기를 했더라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결핍과 이 상처와 이 분노와 이거 안에서 또 막 헤맸을 건데 그럼요. 잠깐 떨어뜨린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회복이 충분히 된 다음에 현장에 돌아가니까 다시 그 제가 지하철 1호선이라는 공연을 네, 유명하죠. 그 공연을 했는데 그때 다시 몇 천회 공연, 기념 공연을 하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40일 공연을 하는 동안 제가 2주 동안 그걸 책임지고 초반에 시작했는데 마지막 팀까지 그게 다 바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 군인이야 보니까. 아니 이게 군인이 자꾸 민간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분명히 맞아요. 전투력 있는 애인데 이러면서 맞아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천국에 그 약간 그 평타를 치는 일반 백성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앞에 세우시더라고 자꾸. 그쵸. 아니 좀 뒤에 있겠다고요. 근데 계속 앞으로. 맞아요. 근데 나도 내가 군인인 거 몰랐지. 몰랐죠 군인인 거.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여러분이 군인인 거. 맞아. 이게 회복되면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어떤 대상과 싸우는 군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 대장님이 나타나셨네? 그래도 돌아서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맞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은 좀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 이제 5살 때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난 그게 너무 신기해. 5살 아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는 문화가 노방전도가 아주 우리나라에 뜨거웠죠. 사실 그게 뿌리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 어머님들의 어찌 보면 그 열과 성을 다한 신앙 덕분에 조금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한 세대예요. 네. 그래서 막 진짜 그 동네에도 북을 치면서 막 이렇게 밥을 굴르면서 북 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사탕을 준대, 막 과자를 준대. 그래서 거기 이제 끌려가서 갔는데 제가 어느 날 유치원을 또 이렇게 갔는데 갈릴리 유치원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갈릴리 유치원에서 딱 유치원에 가면 예수님 초상화와 이제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는 그때 당시 정말 그랬다. 네, 맞아요. 그런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 시절 교회 다니는데 전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엄마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왜 이 좋은 데를 엄마 아빠는 안 다니시는 거지? 그래서 아빠한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아니야. 여기 좋은 데 갔다 와라. 그리고 엄마도 아니야. 너만 가. 이러면서 근데 엄마 아빠가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기가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되게 작은 그런 가정집 교회였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갔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막 그 모습이 막 연상이 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는 정말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밖에 기도할 사람이 이 집에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절에서 결혼하셨거든요. 봉헌사.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또 강성이셨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모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고모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어린 시절 그건 몰랐지만 아빠가 말기암 되셨을 때 고모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권하고 제가 맨날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아빠가 정말 엄청 믿게 되시고 막 할렐루야 기도원과 뭐 오살리 기도원, 기도원을 투어를 하시면서 저와 엄마를 잘 기도를 훈련을 하시면서 막바지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근데도 저희 엄마는 또 이제 너무 32살에 과부가 된 거니까 그렇죠. 너무 진짜 어린 나이죠. 젊다 못해. 그렇죠. 어린 나이인데 10살짜리 딸도 있고 막 남편이 되게 많이 유산을 주고 갔는데 온 가족들이 막 친척들이 그걸 다 이제 뺏어가고 그렇죠. 막 잘 모르니까 보증을 잘못 쓰게 해서 막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상처를 받으시고 아빠도 믿고 돌아가시고 나도 믿었는데 이게 뭔가 자기한테는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더 약간 뭐 술에 의지하고 이제 담배에 의지하시고 이렇게 됐고 그러나 엄마도 나중에 많이 한참 돌아왔지만 2020년 전에 그때부터 또 제가 가열차게 기도를 했더니 10년 전에 엄마가 그래도 믿겠다고 세례도 받으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안 믿는 스탭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예배를 돕는 스탭들이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이 너무 또 많았는데 저희 엄마가 세례받는 과정을 보다가
몇십 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세례 받으시고 그렇죠.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 결국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진짜 그냥 혈혈단신으로 왔지만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저는 뭐 돈도 가진 게 없고 명예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거면 족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살아가나 봐요, 우리는. 네, 살게 하시나 봐요. 근데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또 그걸로 치유를 받으시고 또 굉장히 의지를 다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제가 10살 때 어릴 아빠 때였잖아요.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제가 저의 믿음에 정말 반응해 주셨는지 약간 열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녀오는 그 버스 안에서 아빠 천국 입성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아빠가 예수님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으시는 장면과 꽃게단이 정말 되게 예쁘게 있었고 정말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희 엄마가 일본에 살고 계신데 나중에 엄마한테 갔을 때 엄마가 그림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엄마 이거 뭐야 했더니 네가 그때 천국 본 환상이 계속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서 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림을 그렸어. 어떡해. 그러면서 그 아빠가 면류관 받았다는 그 장면도 막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가 아빠가 이제 말기암이었을 때 침대에서 제가 그 소녀 그림상처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낫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를 살려주세요. 근데 아빠의 병이 낫진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마음을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6년 전에 이제 천국을 보내면서 그 친구가 또 첫 번째 괌 선교를 같이 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정말 살리고 싶었는데 그게 되진 않았지만 지병으로. 저하고 똑같이 같은 해에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근데 갑상선암이 걸려서 저는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됐는데 그 친구는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과 자궁과 척추와 이 모든 것으로 돼서 5년을 못 넘기고 그 친구가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 상실감이 엄청나죠. 그 친구가 제가 그 돈 없을 때 우리 같이 5시간씩 중보기도한 그 친구예요. 그렇다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여기 심장이 막 으깨지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한 사람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그랬구나. 여기 녹화장을 오는데 그 친구가 이걸 가는 걸 알았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아했을까. 진짜 격려해 줬을 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언니가 이렇게 전하는 거 너무 감사해라고 제일 기뻐했을 텐데 그 친구 생각이 진짜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목까지 열심히 하나님 맞아요. 그 친구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니까 맞아요. 맞아요. 천국에 맞아요. 있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저도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흐트러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달릴 앤가? 나 진짜 하나님과 관계 튼튼했는데 나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지경까지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고장난 시계처럼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이 그 늪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근데 정말 그런 삶도 사실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 배우면 그런 쪽 유혹이 정말 많이 또 있잖아요. 연기하는 작품의 어떤 정서 세계가 또 어두울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좀 끊어지거나 좀 이 세상 일에 몰두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지. 그래도 제가 진짜 정신 똑띠 차리고 살라고 제가 이리저리 다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은 진짜였거든요. 근데 이 진짜를 놓치면 전 여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진짜를 놓치면 저는 이제 인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지만 제가 좀 선을 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무당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좀 그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하고도 토론을 했어요. 분명히 되게 잘 믿는 크리스찬 배우인데 저 안 해도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왜 저 역할을 할까? 근데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한번 이런 걸 그럼 어떤 기준을 만들어보자. 내가 잘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잘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뭐 무당 역할하는 분을 폐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선택의 또 문제니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조금 또 그런 걸 하면 눌림이 있고 예민한 어떤 맞아요,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런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뭐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광고나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거. 근데 뭐 들어온 적은 없지만 저의 기준은 그래도, 계속 예. 지키면서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어떤 그런 상업 영화에 딱 이제 같이 참여하고 뭐 무대 인사 다니고 같이 이제 촬영할 때 분명히 크리스찬인 걸 이렇게 잘 드러내고 싶은데 술자리가 되거나 네. 이럴 때 아니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또 조금 맞아. 선을 지키기가 저도 예전에 나 새벽기도 가야 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럼 선포는 하지 말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그래 그럼 앉아만 있어. 거길 가지 말았어야 돼. 그냥 가가지고 이제 괜히 고상한 척 우아한 척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고 있다가 한 시간 되면 내가 먼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망신 준 것 같다는 그 죄책감. 차라리 맞아.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그 왜 얘기를 해가지고 조롱당하듯이 내 아빠를 내가 그러니까 그 자책감 때문에 또 죄의 무게가 맞아요. 이거의 무한 반복이니까 자기 혐오가 정말. 맞아.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래 방황을 했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일까? 나 진짜일까? 물론 술을 마실 수 있겠죠. 한두 잔. 근데 저는 지배를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끊지 못한 우리 집안에 저주가 하나씩 있다던데 이건가? 그러니까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 전 아직도 과정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고. 저도요. 근데 이제 정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죠. 근데 뭐 정말 무속인도 쫓아다녀 봤고 그 옛날 아버지 손을 붙잡았을 때를 잊고 정말 팔랑팔랑 다니고 세상 일에 호기심을 가져도 봤고 또 큰 깨달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줄을 잡고 또 일도 해보시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 비포 애프터 갑시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 손을 붙잡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보면서. 그게 달라. 뭐가 문제야? 타협해서 내가 잘 컨트롤하면 되잖아. 라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제일 좋았던 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자유해졌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았고 왜냐면 저는 혼자 있었잖아요. 혈혈단신 정말 형제자매도 없고 부모님도 흩어지고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맞아. 이게 잘 돼야 된다는 이 압박감, 강박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과 너무 많은 생각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진 건 심플 마인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뒷수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심플 마인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따라와. 와 보라 하면 와 보면 되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면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거 짐을 다 꾸리고 이것도 맞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거 있다가 또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것도 내가 사가야 되나 막 이런 수많은 잡생각 진짜 여유가 없어요, 삶에. 그렇게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겠다는 삶에는 고독과 무게감만 있어요. 근데 또 착한 사람도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또 눈에 벗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저것도 챙겨야 돼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쵸.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평안 그 자체고 평화 그 자체시고 사랑 그 자체시고 그리고 괜찮다 하시고 맞아요, 괜찮아.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진짜 주님 딱 한 손에 붙잡고 말씀과 정말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맞아요.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건데 그전에는 막 뒤에서 날 찌를까 막 앞에서 막 뭐 이렇게 달겨들까 이게 계속 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진짜 딱 그거.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쉬게 하시고 비로소 나를 숨 쉬게 하시고 딱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네, 느끼는 게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아빠 묘비명에도 그때 그 하나님이 열린 한상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주셔서 그거 묘비에 새겼었거든요. 근데 아빠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도 주셨고 그럼요. 제가 아직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빠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오늘 우리 엄마에게 임하게 해서 엄마가 지금 이제 아파서 일본에 계시는데 네네. 엄마가 그 뇌졸중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반신 불수가 되셨어요. 편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중풍병자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하고 굉장히 애증의 관계였는데 엄마가 쓰러지시고 언어를
잃으시고 이게 막 소통이 안 되는 지경이 되니까 또 이게 또 저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엄마에게 더 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나눌 걸. 근데 매일 아침마다 정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성령 하나님 엄마의 굳어진 팔다리를 하나님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엄마가 혹시 기적적으로 펴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하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정말 선포 기도라고 엄마를 축복 기도라고 지금까지 했던 정말 엄마에 대한 어떤 기도의 총량의 최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 큐레이터 끝마치고 엄마한테 또 이제 가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많이 심하게 마비가 오신 줄 알고 이제 비행기도 못 타신다, 뭐 배로도 못 온다 이래서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 또 코로나여서 모든 게 막혔어요. 편지를 하나 써도 3달 걸렸어요. 배로 넘어가서 항공편이 막혔어요. 일본에 그럼 친척분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엄마가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러시구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신용보장 보호자는 있으신 거죠? 보호자 다행히 계세요. 근데 엄마가 계시는 곳이 또 보호자가 근데 들어가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그 시설에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일본 분들이 외국인이고 너무 젊은 분이다 보니까 왕따를 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설분이 좀 안타깝지만 엄마가 좀 이렇게 이즘에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켜보니까 엄마가 성품이 너무 착하시고 이 안에서 또 힘든 분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지켜보시고 휠체어를 밀고 가서 그분을 모르게 천사시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분들의 마음을 언젠간 열지 않을까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건 알려드려야 따님이 기도해드려야겠다. 우리 어머님의 소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은 어머님을 독립된 개체로 사랑하시니까 아마 그곳에서 어머님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어머니를 불편하게 묶어두신 게 아닌가. 그럼요. 기도하면 또 어머니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사실 그 결혼한 일본 아저씨 분이 하나님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진짜. 네,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않아요. 저를 돕는 또 친구들이 일본에서 와줬어요. 제 순원이었던 친구가 요르단에서 선교하던 친구가 일본에 다시 복귀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전공도 하고 했던 친구라 일본말도 너무 잘하는 뿐더러 너무 그곳에서 함께 엄마의 그 정말 망가진 그 방을 함께 청소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정말 보혈 찬송을 하고 보혈 기도를 하고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일본에 계신 현지인 목사님을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매일 삼시세끼를 해주는 우리 엄마가 없어지다 보니 허전하고 이게 외로워서 매일 요양시설 가는데 엄마가 또 이제 거부할 때도 많고 하니까 무료한데 일본 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점과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엄마를 보내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선교사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했어요. 예,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너무 불행해 하지만 추적을 해서 역으로 걸어가다 보면 난 선교의 임무를 행했구나. 저도 사실 저의 과거를 두고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을 통해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예, 정말 은밀하고 큰 비밀스러운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맞아요. 네. 처음에는 슬프고 막 그걸 막 맞닥뜨렸을 때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요. 정신 차리고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진짜 선교사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구하고 또 요양시설에서 누군가 만나는 자에게 엄마가 손잡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매 해마다 아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빠하고 산 세월보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도대체 왜 저희는 이렇게 특별한 가족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미은아, 너희 아빠는 믿음의 딸인 너를 낳는 것까지가 아빠의 몫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여기 나한테 와 있어. 이런 마음 주셔서 정말 그것도 하나도 이제 안 슬퍼졌어요. 그렇구나.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것이 너무 큰 일이었고 그렇다면 나도 나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러다 보니 선교 쪽으로 그렇게 눈이 뜨이고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일이에요. 여기 모셔서 그분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일인데 너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정말 물 샐 틈 없는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일한 존재신 것 같아요. 최고예요. 네, 맞아요. 정말. 인간의 계획은 늘 물이 새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내가 하는 계획은 너무 새요. 방수가 안 돼. 누수가 네, 여기저기서 맞아요. 누수 천지인데 음. 하나님께서는 진짜 물 샐 틈 없는 경비로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가 다 경험이 되게 하시고 아멘, 양분이 아멘. 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거를 견고한 성이 지금 쌓이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건축 과정.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오늘 간증은 건축학개론이에요. 너무 좋네요. 저 수진가요? 무너지지 않은 건축학개론을 아, 듣는 네.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눈물이 없는 그 구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의 삶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도 같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그게 나는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롭지 않다라는 느낌. 이런 성향은 좀 스스로 외로운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예. 지가 다 해야 되거든. 지가 알아서 아. 다 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맞아. 예. 왜냐면 제가 다 쳐냈거든. 아, 되게 위로가 되네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숨쉬고 쉬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오늘 그런 간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심지어 막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이고 맞아요. 이건 바빠. 맞아요. 네. 정말 바빠. 지금 이어서 계속 스케줄이 그러니까요. 계속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 뭔가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이 일이 9월이면 끝나요. 네. 그럼 사실 불안할 법도 한데 네.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 다음에 뭐 어디로 그러니까. 보내실까? 뭘 하실까? 그래서 저는 연기라는 것도 너무 좋은데 뭐 그냥 다 좋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현장이 뭐 촬영하는 현장이면 그냥 그것도 감사히 하는 거고. 연기자로서의 미은 씨를 쓰시잖아요. 지금 저도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성공을 해야 간증을 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투정도 부려보고 기도를 해보면 드는 마음은 이 재능을 쓰시는 거지 직업을 쓰시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내가 개그맨이란 직업으로 쓰이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에너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쓰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재능 기부지 직업 기부가 아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아. 못 하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어우, 너무 와닿아요.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맞아요. 거죠. 가야죠 뭐.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즐겁잖아요. 맞아요. 평화롭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정말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 듣는 게 정말 너무 신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7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좋으시죠. 돈을 되게 조금 줘요. 근데 한 번도 여기 출연료 가지고 불평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꼭 끝나고 나서는 되게 뭐랄까 치유가 되는 이거구나 싶은 것들을 매번 녹화 때마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네. 가는 사람이 또 정선희 씨에게 이걸 다 임파테이션 하면서 나누고 가잖아요. 나누고 가요.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래서 막 정말 떼국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씻겨진 느낌을 또 받아요. 그럼 그걸로 그게 7년. 맞아. 오, 완전 순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가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가난이 싫어요. 저도요. 진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근데 그런 제가 이거를 이렇게 7년을 넘게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제 얘기를 했는데 미은 씨가 이제 행하는 모든 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진짜로. 그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채워주세요. 중보기도 뜨겁게 부탁드려요. 기도 제목 있으면 화끈하게 하나 주세요. 굵직한 거. 같이 기도할게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돼서 잘 살고 싶은데 저 처음으로 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장막 제 장막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먹이고 그곳에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멘하고 주님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다 엄마가 해주셨어요. 엄마가 이사를 해주셨고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홀로서기를 하나님 안에서 엄마를 떨어져서 정말 본격적으로 처음 하는 거가 이번 일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큰 한 발을 떼는 용기가 필요했고 겁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은 되게 자신 있게 하는데 이게 약간 내 일이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겁이 났는데 전 그곳에서 아무리 작은 곳이지만 뭐 정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다면 그곳에서 쉬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주시던데요. 네. 아멘. 저는 그렇게 뚜렷한 비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벽돌 하나하나씩 올리고 계신 게 아닐까.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중보하고 그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 역시 기대하고 기도를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희한하게 이렇게 좀 채워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뭔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다른데 아주 또 비슷한 그림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는 또 뭔가 이유가 있구나. 초상미랑 또 친해요, 제가.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걷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줄 믿고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